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대신하겠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계속되는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이제는 자기에게서 형제들에게서 베냐민에게서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얘기를 맨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얘기를 맨 나중에 하게 된 것은 그만큼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개상 모든 일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얘기는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10 형제와 동생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애굽 땅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된 것은 요셉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곡식을 살아온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부터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 거꾸로 이제 곡식 살아온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모든 일이 아버지에 의해서 주관하게 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애굽 중심의 얘기를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애굽 중심의 얘기를 먼저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얘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얘기,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있는데도 곡식이 집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곡식을 사러 갈 생각을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곡식을 사러 가서 이 요셉에게 시험을 당했지만 그래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기는 했지만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고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새로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애굽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들도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들을 주의 종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꿈을 꿨을 때는 그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그게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이제 2번 계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애굽 땅에서 요셉과 함께 사는 동안에도 형들은 이러한 종된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혹시라도 요셉이
자신들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형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 종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의 얘기를 듣고 가슴 아파했다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흔적인데 우리는 죄의 흔적이 남은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가슴 아프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꺼림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진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거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조심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한 기억들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여기서 이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고개를 숙인다. 양식을 사러 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고 이제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결국은 모든 게 영적인 것까지 이제 곡식은 먹고 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영적인 것, 믿음에 관한 것, 또 이 삶 전체에 관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요셉에게 종속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셉의 꿈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꿈이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아버지의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이제 12 아들을 낳게 됐는데 두 아들 얘기를 특별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요셉에 관해서는 아버지가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찢겨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이것이 자신들이 거짓말하고 또 염소에 피를 묻혀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고 아버지에게 마음고생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 아버지가 두 아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자기가 찢겨 죽었다. 도저히 살아올 수 없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들었을까 하는 것은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하니 이제는 이 재해가 그에게 미치게 되면 나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월은 옛날 성경에는 음부로 되어 있는데 어두컴컴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수월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월은 어두컴컴한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때에 부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음부에서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두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머지 하나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죽어서도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라고 공동 운명체라고 형제들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에 있어서는 주의 종 나라고 분명히 유다 자신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형들과 동생을 다 돌려보내라. 내가 대신하겠다. 아버지에게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주인 애굽의 총리에게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결단한 모습을 우리는 잘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닥칠 때는 그런 결단을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도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